진짜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벚꽃도 곧 질 테니까 많이 걸어가세요. 그리고 빗소리는 어떠세요, 여러분? 제 아내는 빗소리를 참 좋아합니다. 어릴 때 이렇게 처마에 비 떨어지는 소리 들었던 때가 생각나는데, 요즘에는 아파트에 창문만 닫으면 소리도 안 나고, 빌라도 마찬가지고 워낙 건축 자재가 좋은지 빗소리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비가 내리면 차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 듣는 것도 참 재미있는 순간이죠. 천둥 소리를 들으면 두려움이 생기고, 바람 소리는 그냥 소리만 들어도 참 기분이 좋습니다. 야,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내면의 소리도 있습니다. 저 철책에 근무할 때 민통선에서 눈 녹는 소리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눈이 녹는 소리도 들립니다. 눈 내리는 소리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이나 제가 잘 아는 정말 성경에도 기록할 만한 대단히 좋은 카피,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 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런 소리에 대한 얘기도 있죠. 소리라고 하는 것은 자기 존재를 드러내는 수단입니다. 소리를 내는 주체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소리들이 들려오고, 들려왔던 소리는 때가 되면 사라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온 세상을 향해 들려왔던 놀라운 소리, 온 인류의 숙명을 한순간에 달라지게 만들었던 소리,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날 들렸던 그 소리를 살펴봄으로써 이 봄날에 여러분과 저의 삶도 달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2절,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이 소리를 내셨습니다. 그때가 언젠가 1절, 2절에 보면 디베료가 황제가 있었을 때, 황제로 통치한 지 15년째 되던 해,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있었고,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아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굳이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세종 몇 년에, 이거 대한민국 1945년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사건이 있었던 때의 역사성과 진실성을 강조하기 위한 수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과거에 언제 97년도인지 98년도인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진실성, 역사성을 드러내고 싶어서 하는 표현이거든요. 의사 누가가 누가복음을 지었는데, 의사 누가답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에게 찾아온 이 사실을 역사적으로 또 매우 진실하게 전달하고 싶어서, 누가 황제였고 누가 분봉왕이었고 누가 누구고 누가 대제사장이었을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말로 이 말씀을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황제나 왕들이나 총독에게가 아닌 그냥 평범한 사람에게, 대제사장과 또 그 밖에 종교인들에게가 아닌 그냥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에게 찾아왔던 하나님의 말씀, 권력가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찾아온 말씀이 아니고 무명의 신앙인에게 찾아왔던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소리, 풍요로운 왕궁에 임한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고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었던, 성전에 임한 소리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사막, 빈들, 광야에 임했던 하나님의 소리에 대해서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소리가 유대 광야에 있었던 요한에게 들려지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격 없는 여러분과 저에게 언젠가 들려졌더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치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왕궁이나 대단한 종교적인 지식을 가진 누구에게가 아닌 삶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던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졌습니다. 그 소리가 우리의 숙명을 바꿔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소리를 들으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화려한 왕궁이 아니어도, 엄격한 성전이 아니었어도, 왕궁에 살고 있는 권력가나 율법의 틀에 갇혀 있는 종교인이 아니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 그 소리가 요한에게 임했다,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소리는 요한을 통과하여 요한의 입을 통해 백성들을 향하여 소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회개하라는 소리였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또 다음 주 본문에 나와 있는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고 하는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죄와 죄를 지은 슬픔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내면의 결단 정도까지 가야 회개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그거 정말 후회해, 그러지 말걸. 후회가 아니고 정말 이렇게는 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내면적인 결단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길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해야 할까? 또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는 걸까? 5절부터 보세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골짜기는 이렇게 깊이 파여 있는 거잖아요. 파여 있는 것, 숨어 있는 죄나 혹은 깊이 파여 있는 상처가 메워지고, 상처가 치유되고,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산은 대부분 교만을 상징합니다. 높은 곳에 있는 것은, 여러분 이제 보통 부자들은 높은 곳에 사세요. 층이 높은 아파트는 좀 비싸다고 하는데, 높은 아파트에 살면 아래를 이렇게 내려다보죠. 니들은 못 보지? 난 너희들 본다? 이게 사실은 돈이 주는 유익이기도 하고 권력이기도 합니다. 그런 산은 높은 것을 말하고 교만을 상징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교만이 겸손해지고 이 뜻이고, 굽은 것은 곧아지고, 굽다라고 하는 것은 왜곡됐다는 거죠. 뒤틀려 있다는 것이면 거짓됐다는 뜻입니다. 혹은 또 고집이 세고 다루기 힘들다는 표현을 쓸 때 굽은 것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곧아지고 바르게 되고,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길은 러프하다고 하잖아요. 거칠고 또 unstable, 불안정한 그런 상태가 순조롭고 원활한 상태로 뒤바뀌는 것, 그것이 회개인가? 혹은 주님이 오실 때 그렇게 변한다는 얘기인가? 중의적인 뜻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지금 요한은 외치고 있습니다. 요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소리 지르고 계십니다. 요한을 통해 나온 소리는 분명히 회개의 소리였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천국이 가까웠으니 빨리 결단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시는 주님의 길을 위해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듣고 계세요? 아니면 들으시면서 움직이세요? 참 안 들리던데요. 예배 시간에 와도 주의 말씀이 잘 안 들려요. 매일매일 안 들려요. 어떤 북미주 원주민과 그쪽 지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던 사업 비즈니스맨의 그 일화를 조금 전에 읽고 왔어요. 그 뭐냐면 그 북미주 미주 원주민과
그 사업가가 이렇게 길을 걸어갔답니다. 뭐 때문에 길을 같이 걸어가는데 갑자기 멈추고 그 원주민이 그 비즈니스맨에게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지 않냐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귀뚜라미 소리가 들린다고 지금 어디서? 그랬더니 이 사업가가 무슨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냐고 막 그랬답니다. 들어보라고. 귀뚜라미 소리가 지금 너무 잘 들리고 있다고. 그랬더니 무슨 소리가 들리냐고, 사람 소리밖에 안 들린다고 막 그랬더니 잠깐 멈추라고. 그래서 딱 땅을 봤더니 귀뚜라미가 귀뚤 이렇게 하고 귀뚜라미가 노래를 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귀뚜라미 소리를 들었느냐고 그렇게 원주민에게 얘기했답니다. 그러자 원주민이 잠깐 좀 있는 돈 다 줘보세요. 동전을 한 문큼 받아가지고 땅에다가 툭 던졌더니 한 20개쯤 됐다고 써있던데 한 20개 되는 동전이 탁 떨어지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쳐다봤답니다. 그러면서 그 사업가한테 얘기했대요. 원주민이 자연에 관심을 두고 있으면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고요, 늘 돈 생각하고 있으면 돈 소리 들리죠. 얘기했대요.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귀 기울이고 있으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때때로 광야로 몰아놓는 겁니다. 병원 침실에 눕히기도 하고, 사업이 잘 안 돼서 고민하는 밤으로 몰아넣기도 하고, 야, 네 맘대로 못하지 하고 그냥 꼼짝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세요. 그게 광야죠. 빈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을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말라기 이후로 복음서가 기록되는 때까지 한 400년간을 침묵의 시간이라고 하죠.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 선지자, 그 밖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들이 지나고 하나님의 첫 소리, 그것이 빈들에 있었던 요한에게 들려진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관심이 많으세요? 관심이 많은 쪽에 있는 것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야 합니다. 더 이상 저한테 돈을 안 보내셔도 됩니다. 무슨 말씀이야 저거? 무슨 소리시지? 더 이상 제 방에 봉투 들고 안 오셔도 돼요. 무슨 일이 있지? 무슨 소리야? 모르시겠죠? 오늘 새벽에 한 가지 얘기했던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신방을 갔는데 점심을 맛있게 차려주신 그 교인들과 같이 밥을 먹고 얘기를 나누고 있을 때 전화가 막 왔어요. 봤더니 어느 선교사님 전화였습니다. 그래, 이제 얘기를 나누고 있으니까 그냥 딱 거절하고 메시지를 좀 이따 보내겠습니다 하고 문자를 보냈는데, 또 좀 더 금방 또 문자가 왔어요. 아이고 바쁘신데 전화 받으실 수 있는지 먼저 문자를 보낸 다음에 전화를 했었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너무 급해서 전화를 먼저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문자를 보내니까 제가 더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깐 얘기를 멈추고 저쪽 작은 방으로 제가 가서 전화를 급히 드렸어요. 선교사님께. 선교사님 막 울면서 전화하는 거예요. 계속 울어. 뭐 때문에 그러시냐? 몽골 선교사님으로 계실 때 교회를 개척해서 현지인에게 교회를 이제 부탁드리고 이제 떠나와 계셔요. 그 목사님은. 우리 교회 주보에 보면 얌칸인가라고 하는 몽골 선교사님 이름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 교회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오늘 주보에는 안 나옵니다. 오늘 주보에는 막 열심히 찾지 마세요.
오늘 주변 딴 거 들어가 있으니까 꼭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꼭 시험 보기 전에 이렇게 책을 들여다보고 하는 그런 미리 보고 세르그만달 교회라고 부흥, 몽골 말로는 부흥이라는 뜻이라던데 그 부흥교회에 대한 얘기였어요. 몽골 정부가 이제 바뀌면서 몽골에 라마 불교가 한 200개 정도 있고 기독교 교회가 한 700개 교회가 있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교회를 점점 없애기 위해서 중앙 정부에서 요청하는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기독교 교회 등록증을 올해부터 안 주겠다고 나라에서 공문을 다 보냈대요. 근데 지금 그 교회는 한참 짓고 있는 교회고 6월 30일까지 그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건물로 말입니다. 건물로 갖춰져 있지 않으면 이제 교회가 없어질 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몽골 선교하면서 교회 건축, 교회 세우고 현지인에게 부탁하고 오신 이 선교사님과 그 냠카님과 목사님 막 펑펑 울고 저랑 전화하면서 계속 우시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아파. 교회 없어지게. 그래서 제가 좀 진정하시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그 정부에서, 중앙 정부에서 요구하는 이제 장애를 가진 분들이 출입할 수 있는 어떤 통로, 그다음에 주차장 요건, 펜스, 교회 건물 주위에 펜스 뭐 이런 것들의 규격에 맞춰서 해야만 기독교 교회 등록증을 주겠다고, 연장해 주겠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는데 당장 그럴 돈이 있어야죠. 그런 거를. 그래, 아니 얼마 정도가 지금 당장 필요하시냐고. 1200만 원 정도가 한국 돈으로 필요하다 했는데 알겠다고 했습니다. 해놓고 계속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랑 얘기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돈을 하자. 그런데 일단은 교인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기도를 했었어요. 오늘 새벽까지, 강단에 서기까지. 그래서 이제 설교를 마치고 끄트머리에 이런 일이 있다. 그러니 저랑 같이 동참하실 분은 알려주세요 하고 이제 같이 기도하고 끝났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말을 하면 분명히 주일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정말 얘기를 해도 오해하시지 않을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할 때 제 머릿속에 누구 어떤 가정은 분명히 또 할 텐데 저분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늘 하시는 분들이니까. 저분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 저분들은 헌금 안 했으면 좋겠다. 계속 그랬어요.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헌금 하겠다고 하는 분인데 하지 말라고 하는 목사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고 기도를 마치고 이제 제 방에 딱 갔는데 여러분, 늘 그랬지만 제 전화기에 막 주룩주룩 이렇게, 거의 새벽 예배 오신 분 너무 강조하다가 모기가 제가 얼마 하겠습니다 쭉 있어요. 어쩜 이럴 수가 있을까? 무슨 교회가 이런 교회가 다 있나? 제가 딱 내려갔더니 6시 6분부터 제 전화기에 찍혀있는 6분, 14분에 2분, 15분, 20분, 21분, 28분, 30분 쭉 적혀있으면, 뭐 성질 급한 사람은 제 방에 오신 분 아까까지 3분이 또 제 방에 봉투 들고 오시고. 근데 제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앞에서부터 딱 그만큼 돈 되는 것만큼 딱 끊었어요. 끊어가지고 그 다음 분들한테 다 문자 보내고 오신 분들한테 돌려보내고 다 그랬습니다. 이미 찼습니다. 다음 기회에 하세요. 다음 기회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은 섭섭하셨나 봐요. 아니 이거 뭐 번호 뽑기도 아니고 이렇게 뭐 주님의 일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도 맨날 이렇게, 지난번에도 하려다 못하신 분이거든요. 못했다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참 대단한 교인들이네요, 우리 교인들. 또 어떤 분은 천국 문턱에서 좌절된 것 같은 그런 섭섭한 마음이 있다고. 뭐 하려고 했는데, 뭐 성격 급한 분들은 저 닮아서 그런지 막
카카오 송금을 저한테 막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보내달라는 얘기잖아요.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내일 보내겠다는 분도 계시는데, 성격 급한 분들은 막 새벽에 얘기했더니 아까 막 돈 찾아갖고 오신 분도 계시고 다 돌려보냈습니다. 야, 진짜 이런 교회가 있나? 어째 이런 교회가 있나?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가운데서 나는 몰랐어요, 그렇게 하는 분이 있죠. 속으로는 그래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런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몰랐어요, 나도 알았으면 했을 텐데,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왜 소리를 못 들으셨어요? 들을 자리에 안 계셨기 때문에 못 들은 거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신앙의 어떤 차이들이, 신앙의 성숙도의 차이가 있는 이런 데서는 그런 기도 제목이나 요청 못 합니다. 혹시 오해할까봐. 무슨 목사가 무슨 돈 얘기만 하냐? 선교부위만 하냐? 교회에서 알아서 하면 되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그 요청을 받았을 때 우리 교회 금식 헌금 모은 거 오늘 주보 보니까 거의 1,000만 원 돈 아니에요. 그럼 이거 이제 장로님들한테 얘기 나누고 해서 보내면 되겠구나 생각하면 쉽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기로 작정한 거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에서 전부 다 보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정말 제가 좋은 교회 다니고 있구나. 서로 하겠다는데 제가 못하게 하니까 얼마나 그게 좋은 일이에요. 또 이상한 일입니까? 그래서 뭐 하다가 내일 이제 송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하나 없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 뭐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어느 날 하늘에서 소리가 여러분의 마음에 들리게 될 겁니다. 그게 어떤 소리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소리죠. 근데 인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소리는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으니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소리였습니다. 요한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구원자의 방문을 준비하라는 소리였죠. 그 소리에 각자는 응답해야 합니다. 구원자의 방문을 위해 회개하고 길을 닦아야 합니다. 어느 날 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나를 위한 소리였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그렇게 부르세요. 아담아 어딨니? 어딨니? 아담아 부르셔요. 지쳐서 나 이제 그만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외치던 엘리야에게는 너 지금 어디 있는 거냐? Where are you doing here, 엘라이자?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니? 엘리야야? 하고 엘리야를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은 사랑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여론의 심령 속에서도 그런 소리가 자주 들려야 합니다.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니? 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니?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니? 이런 소리가 들리셔야 해요. 자기야, 민호 아빠 하고 부르는 제 아내의 무언가 부탁하는 소리, 그 소리와는 다른 하나님의 소리는 우리에게 무언가 주고 싶어하는 소리, 그런 소리입니다. 어느 날 소리가 들린다면 못 들은 척 하지 마세요. 세상에 바빠, 세상에 돈 소리, 주식 올라가는 소리, 주식 내려가는 소리, 승진하는 소리, 합격했다는 소리, 불합격했다는 소리, 그런 소리들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자연에 관심을 둔 원주민은 귀뚜라미 소리를 분별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에만 관심을 둔 비즈니스맨에게는 돈소리만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한 걸음씩 걸어가야 할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는 대로 날마다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한 걸음씩 주께로, 또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봄이 오는 소리, 천둥 소리, 빗소리, 바람 소리, 눈 내리는 소리, 욕하는 소리, 서로 옳다는 소리, 날 뽑아달라는 소리, 저 사람은 안 된다고 하는 소리, 많은 소리들을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소리들은 의미 없이 사라졌습니다. 우리를 향한 놀라운 소리, 하나님의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 너희를 위한 나의 계획을 인정하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